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위로함을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기도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늘 기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기도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하면은 만족한다. 어느 정도 기도하면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어느 정도 기도하면 그렇게 만족하고 충분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다 그 기준이 다를 줄로 압니다. 몇 년 전에 한국교회 성도의 기도 생활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많은 성도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기도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항목에 보니까는 기도의 시간, 또 열정, 또 기도의 응답, 또 기도의 집중도 여러 가지 항목을 체크해서 점수를 이제 낸 적이 있었는데요. 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을까요? 결과를 보니까는 100점 만점에서 54점이 나왔습니다. 54점. 54점은 이게 참 어중간한 점수 아니겠어요?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적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많은 이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님은 지금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글쎄요 하면서 약간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저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은 나름대로 댁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목사님 물어보니까는 나는 뭔가 좀 기도 생활에 만족하지 않은 것 같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겸손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고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것은 내가 기도 생활에 만족하고 또 충분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기도 가운데서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이고 정말 엉터리로 기도하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또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아름답게 또 복되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에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이 무디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무디 선생님,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질문했어요. 이때 무디 선생님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사무실 제 서재에서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5살 난 아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부르면서 아빠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가 원하는 게 뭐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아빠 저는 그냥 아빠 곁에 있고 싶어요.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무디 선생님이 너무나도 행복감을 느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기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 기도를 응답받는 거, 우리는 그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시간들을 주로 무엇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핸드폰. 주로 핸드폰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까지, 어떤 분은 화장실에 갈 때도 또 핸드폰을 가지고 돌아가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임마누엘,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임마누엘 말씀 나왔네요.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요즘은 임마누엘 시대가 아니라 임마누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어딜 가나
핸드폰을 붙잡는 것이죠. 이 임마누 폰이라는 이 말은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예. 그래서 어딜 가나 요즘 어린아이들도 핸드폰이 없으면은 막 짜증내고 울고 핸드폰 달라고 막 보채고 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핸드폰과 시간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핸드폰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만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사는 게 참 힘들구나. 사는 게 참 녹록지 않구나. 내가 젊었을 때는요,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말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구나.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다 보니까는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가는 동안에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고 한없이 작고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획하기보다는 자꾸만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인생의 짐이 점점점 무거워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무거운 짐에 눌려서 힘들고 고달픈 삶을 그야말로 버텨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불렀던 찬양인데 한동안 이 찬양을 전혀 잊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찬양이 이렇게 자꾸만 제 입가에서 맴도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가사를 먼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엔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예, 우리 아시는 분은 함께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르시는 분은 잘 이렇게 눈을 감고 잘 들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엔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2절 하겠습니다. 슬픈 절망으로 벅찬 삶을 사느냐 장래 모든 걱정 너를 짓누르느냐 친구 잃고 지쳐 길마저 잃었느냐 오늘 주께 오면 도와주시리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예수께 가면 주 내게 다시 한번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 가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다 맡기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무겁고 고달프고 힘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다 대신 져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는요, 기도하는 대통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운명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있으니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새벽 4시마다 일어나서 자신의 서재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하루에 미국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는 분이었어요. 아침 일찍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 만나러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만나주지 않고 그 기도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연합군이 독일에게 계속 밀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44년 6월 6일에 연합군은 로드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하였습니다. 근데 이 상륙작전은 정말 성공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작전이었어요.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17시간을 자리를 떠나지 않고 17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로드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었고 또 연합군이 승기를 잡게 되는 그런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작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또한 미국이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뉴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던 이 미국을 건져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승부수를 던진 분이에요. 그래서 이 위기에 빠진 미국을 건져낸 그런 기도의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이런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또 보이지 않는 실체이지만은 이 사람이 두려움에 한번 휩싸이기 시작을 하면은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떤 두려움도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담대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담대함. 이 담대함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뭘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담대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집무실이라든지 또는 대기업 회장님의 이 사무실은요, 아무나 함부로 출입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비서들, 보좌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이제 출입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집무실이나 이 회장님의 사무실을 마음대로 출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가족들, 자녀들, 특히 손주들. 이 손주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할아버지 하면서 그냥 막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한 대통령이 그 자신의 집무실에 사무실에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 책상 밑에 그 손주가 그 안에서 막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대통령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참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제 마음에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막 너무나도 어렵고 두려운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빠, 아버지의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아빠하고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대화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그 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과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지? 그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끊어졌던 그 길이 다시금 열려지게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다시금 대화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도 담대히 표현하고 있죠. 당당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또 실수하고 또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 잘 왔다 잘 왔다, 그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의로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막 설득하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다. 어떤 분은 심지어 하나님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은 저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협박하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또 들어주세요. 또 오냐 들어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거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막 설득하고 협박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잖아 하면서 이걸 막 자랑을 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또 우리의 기도에 져주시고 들어주신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우리는 배워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우리 하나님 막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변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드리는 기도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은 때로 우리가 막 무작정으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그 뜻에 우리가 맞춰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금고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요, 이 금고 다이얼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 다이얼 한 번에 열리질 않죠. 하지만 계속 돌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다이얼이 딱 정확하게 초점이 맞을 때 그 금고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든 시선과 관심과 모든 것을 집중해서 맞추며 나아갈 때 그 뜻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회가 굉장히 또 불안하고 또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뉴스를 보니까는 지금 사회, 나라, 민족이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또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그렇게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주로 많이 찾아가냐면요, 이 무속신앙을 가진 분들을 찾아가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속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한 해에만 1년 한 해에만 2조 5천억에서 약 4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비용을 이 무속인들에게 이제 지불하고 있다는 통계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까는 자기 스스로 뭔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내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 만나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만 무속인들의 힘을 빌어서 이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좀 즉시 시원시원하게 응답을 해주면 좋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이 뭔가 좀 시원하게 오지도 않으니까는. 근데 무속인들은 어때요? 물어보면 즉석에서 대답하잖아요. 바로바로 대답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자꾸만 무속인을 찾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속인을 찾아서 어떤 시원한 대답을 얻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문제가 한 번만 오고 끝납니까? 아니죠. 문제는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가 계속 이제 불어닥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문제는 계속 오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자꾸만 또 무속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자꾸만 그 무속인에게 이제 매이게 되고, 그 계속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라는 대로 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죠. 성경에 보면은 사울왕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엔돌에 신접하는 여인, 오늘 말한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앞날을 물어봤다가 지금 내일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지겠느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거둬 가시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사울왕과 사울왕의 세 아들이 그 전투에서 다 이제 전사를 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의 노림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빨리 응답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속인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신속하게 응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신속한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셔? 또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응답이 더뎌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뜻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가깝도록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 응답에만 관심이 있죠.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언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기도 응답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빨리 응답이나 해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저 너무나 답답해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기 원해요. 우리가 성숙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아무리 교회 오래 나오고 또 뭐 모태신앙이고 3, 4대 동안 교회 다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제자리에서 제자리 걸음하다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더 깊은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얕은 물가에서 그냥 발가락만 첨벙첨벙하며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신앙의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 메마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담금질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루기를 원하시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냐면요, 우리의 죄를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계속 죄에 매여서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면요,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온갖 마귀가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그냥 부패한 음식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어디선가 막 파리떼들이 막 날파리떼들이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하고 득실득실 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자기 멋대로 막 들락날락하면서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마귀의 손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전혀 몰라요.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내가 지금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가장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끊어버리시고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순간에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또 죄를 또 회개하지만은 언젠가 또다시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저 또 실수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오면 하나님은 계속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용서하시느냐?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해결하기 원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에 속한 헛된 마음들, 정욕들, 욕심들, 이기적인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또 다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메마름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은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가정도 마찬가지지만요. 교회 안에서 자꾸만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 자아가 자꾸만 드러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정말 혈기가 살아나고 내 자아가 자꾸만 살아나기 때문에 자꾸만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그 모든 자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자꾸만 회피하고 멀리하게 되면은 또 언젠가는 똑같은 문제 때문에, 비슷한 문제 때문에 또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또 넘어지게 되고 또 실수하게 되는 것들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이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단계로, 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나의 죽지 않은 자아가 펄펄 살아 있습니다. 정욕과 혈기와 끊지 못하는 그 욕심의 문제가 늘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나의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를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기 원합니다. 항복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은 마치 큰일이 나는 것처럼 이거를 절대 놓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놔야 돼요. 그 손을 놔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의 성경에서 약속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마치 그냥 마른 행주를 억지로 쥐어짜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흘러 넘치는,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주님께 그 자리를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면요, 내 모든 삶이 다 복잡하고 무질서하고 또 부조화를 이루며 자꾸만 사람들과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내 정과 욕심을 주님께 다 못 받고 주님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양보할 때,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실 때 우리 인생이 균형이 잡히고 또 조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또 많은 사람, 어딜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또 환영받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5분은 기도하고 5분은 말씀 읽고 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